할렐루야. 7월 29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살고자 몸부림을 친다는 뜻입니다. 다쳤습니다. 치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합니다. 다쳤을 때는 일단 치료하고 봐야 합니다. 피가 나고 있으면 일단 피를 멈추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가 바로 그러합니다. 살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나 살려주라. 그래서 하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였습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잘못,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서해야 되는구나. 또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일단 살려야 되는구나.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산행을 합니다. 고립됐습니다. 신고하면 119가 바로 달려옵니다. 걸어서 못 오고 뛰어서 못 오면 헬기 타고 옵니다. 근데 또 고립됐습니다. 살려졌는데 걸어가다가 또 고립됐습니다. 신고할 때마다 119는 달려옵니다. 집에 불났다라고 신고를 하면 달려옵니다.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또 신고해도 또 달려옵니다. 또 신고했는데 또 달려옵니다. 허위 신고인데 그래도 달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국법입니다. 일단 가서 확인하고 허위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따집니다. 만약 허위다,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 그처럼 사도들은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설사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또 잘못을 저지를 것 같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거든 용서를 줘야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 용서를 해줘라 하셨습니다. 일단 용서해줘라. 일단 살리고 봐야지. 살리고 봐야 된다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재판관이 되지 말고 일단 살리고 봐야 합니다. 살리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크나큰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허위 신고를 할지라도 출동하면 그것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직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미안하다, 뉘우치면 용서해 줘라. 하루에 7번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실수를 7번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줘라 하였습니다. 참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아, 내 직업이구나. 우리는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늘의 축복권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메시지가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며, 받지 못할 시에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건강으로 돌아오든, 물질로 돌아오든, 사랑으로 돌아오든, 이 셋 중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허위 신고인데 119, 112 허위 신고라 할지라도 출동합니다. 가서 확인을 하고, 허위 신고면 법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꼭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 생각으로 심판하지 마시고 회개하거들랑 뉘우치거든 반성하거들랑 꼭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들 다시는 안 싸울게 그러죠. 싸울 거 알잖아요. 또 시간만 지나면 또 싸웁니다. 형 동생, 오빠 동생 꼭 싸웁니다. 그걸 알면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안 돼! 너는 또 싸울 거잖아! 계속 때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돌아갑니다. 운명 돌아가기 전에, 그 자녀의 운명이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운명이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우리가 호흡하는 날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면 하늘은 받아주십니다. 호흡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축복이라고 하면 받는 것만 생각하지요.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항상 나는 기쁨을 받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항상 내가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은 전달하는 겁니다. 선물 받는 것도 좋은데 주는 재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음식 대접 받는 것도 좋은데 음식 대접하는 재미가 솔솔 맞습니다.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받는 것도 축복인데 해주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거들랑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축복거리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건, 아이 나는 왜 젠장 일이 이렇게 많아? 그러죠? 일복이 넘치네. 일머리 없는 사람에게는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한다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내가 땀을 흘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형제를 용서해준다. 형제가 뉘우쳤을 때 용서해준다. 여러분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삶을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희가 무엇이 간데 용서를 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범한 죄를 저 친구가 똑같이 범하고 있구나. 내가 예전에 실수했는데 또 실수하고 있구나. 내가 저지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구나. 특히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식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나를 닮았구나. 잘못하는 것도 나를 닮았구나. 좋은 일을 할 때는 칭찬이 인색한데 자녀들이 못할 때는 질책하고 야단치는 것이 참으로 풍성합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살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은 우리 스스로 발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거들랑 용서해 주라 하셨습니다. 꼭 반드시 용서해 줘라. 그것이 바로 네가 축복을 받는 그 길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재미없는 삶을,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재미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